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잠시 동안 역경을 당하고 있는 슬픔을 더 견디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손주, 손녀, 아들, 딸, 형제, 자매들,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자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옵소서 하는 우리 묵상 기도로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부활을 맞는 성도님의 삶에 절망과 역경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새 아침, 새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비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소생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갔다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겉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활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까? 또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확신이 가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25거리 길을 떨어지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하죠. 아유, 끝났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죽는 건 눈으로 봤고 돌무덤에 넣는 것도 봤고 돌로 꽉 막아놓은 것도 봤는데 이제는 끝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는 온천이 솟는 곳이고 그래서 이 먼 길 가는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쉬어가는 주막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정말 절망 속에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깊은 비탄에 빠지면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며 내려가오 말하니까, 여보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거 몰라? 이 땅의 대예언자라고 하신 사람이 글쎄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다윗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끝장났어. 그러니 언제까지 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로 알았는데, 그때 함께 가던 사람이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느새 저녁 무렵에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불안하고 비탄에 빠졌던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됐습니다. 사람이 속상하면 밥이 맥힙니까? 밤새 비바람 부는 선창가에서 저 멀리 배가 무너져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위로해 주시는 분이 정말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에, 저 날도 저물었고 어두웠으니 저희와 함께 주여 여기서 머무시고 가시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나그네에게 건넨 권유였습니다. 슬픈 생각에 잠겨있던 제자들은 이 나그네가 바로 죽은이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육에 사는 사람은 육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말해줄 때 그들의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참담한 마음의 깊은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던 예수께서 이 고난 속에 있는, 참담함 속에 있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온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 로마서 12장 15절,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때는 아픔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울어주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봐야 돼요. 우는 사람에게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손을 잡아서 함께 우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도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이 말하기 전에 도와야 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섰는데 빵을 가지시고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이 떡을 받는 순간 거기 계시겠다는 주님이 안 입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고 하신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라? 우리가 올 때 유령과 같이 왔나? 여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이 왜 약속을 어겼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만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몸이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너희가 식사 때마다, 애찬을 나눌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내게 살아온 몸, 내가 너희를 훈련한 속죄의 피를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신 주님께서는 그 떡을 떼는 감사의 기도와 그 떡 속에 주님은 계셨고, 제자들은 그걸 먹으면서 허기도 달래면서 뭘 봤던 거야? 야, 우리가 여기 올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 참담한 대한민국의 여기에 고통과 눈물 속에 주님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떠올 때. 그래서 우리는 자비란 말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은 컴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패션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근심을 함께 나눌 때, 눈물도 나눌 때 그 눈물은 치유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눈을 열어서 그분인 줄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앞에는 계시지 않은 주님이 그들이 저녁 식사에 얻은 빵 먹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에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면 이 부활은 우리에겐 능력의 부활이 아닙니다. 힘의 부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사라졌다, 안 보이시는 주님,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파해라, 서로 돌봐줘라. 서로가 빠지면 안 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이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괜찮으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놀랄 얘기는 이번에 우리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랬지만 그 주에 원래는 수원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그 배로 가기로 했었답니다. 근데 서로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1년 전에 다 예약을 하는데 아마 그 학교가 조금 더 빨리 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고 아마 갔다 온 이번 주에는 누가 갈 차례냐, 좋은 고등학교가 가야 할 차례였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수원의 학교는 안 그랬으니까 관심이 없지,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세상에 육의 눈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탓,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쳐야 돼요. 누구 가슴을?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면 메아 쿨파, 내 탓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OECD의 몇째 구 번째 나라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오랫동안 잘하지 못했습니다. 잘 사는 것에는 애를 많이 써왔는데 책임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오는 훈련을 많이 해오지 못해서 저는 그 시행착오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국에서는 1800년대 비어컨호가 침몰할 때 거기 탔던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다 살리고 선장과 그 군인들은 부동자세로 서인 채 바닷속에 빠져들어갔고 그 배가 깔아놨는데 그러고서 푹 깔으니까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수병들이 널판치를 대고 살아있는데 그 구명정이 3척밖에 없었는데 아무도 군인이 그 구명정에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선장도 이 대령이었는데 제가 붙잡고 있었는데 자기 수병 2사람에게 주고 그대로 물속에 잠들었다.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으로 훈련되어진 나라들에게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시신도 인양 못해서 정말 마음 졸이는 우리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도와야 하지만 한편 우리 마음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나만 먼저 살았으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제가 제주도를 갔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제가 교감 선생님처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왜 당신만 살아서 나왔다 그러면 그 감당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선생님 생각을 해봐도 가슴이. 전 뉴스, 텔레비전을 틀 수가 없어요. 부활절이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절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제 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탓이라고 하고 내 가슴을 치어야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처벌하면 이 문제가 없어집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제일 높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아픔은 나눠야 합니다. 눈물은 닦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참담한 길을 오는 도중에, 이 고통의 길을 오는 도중에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 변화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신다는,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 참담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위로하는 주님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예물